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하였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하다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할 때 사단이 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히브리어로 낫사라는 단어인데 테스트하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법고시나 대학 수능시험 같은 것입니다. 수능시험에 합격해야 대학교 들어가는 것 같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을까요? 이놈의 새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시험하였느냐면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시험은 우리가 자진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사법고시 신청하죠. 어떤 때는 돈을 내고 신청합니다. 그것도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도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사람, 꼭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 좀 시험 보게 해주세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치려고 합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시험을 보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시험을 통과해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받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시험을 합격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복을 여러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자가 있는데 과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보고 그 과자 좀 하나님 줄래 하니까 싫어요. 내가 먹을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었는데 내가 과자를 빼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가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한테 더 주면은 더 많은 과자를 줄 것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리석습니다. 싫어요. 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겠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주시려고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일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이 못 받았다면 시험을 보는 중입니다. 시험을 보는 중이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도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나 똑같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니까 이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지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삭을 낳을 때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니까 혹시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죽어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험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 그를 죽여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퍼져나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만일 이삭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이삭이 살아있는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원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혹시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바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숨은 죄까지도 잃어버린 죄까지도 꼬치꼬치 알려주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하더랍니다. 그래서 상심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더란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십자가에 해결했다. 루터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잖아. 이 말을 듣고
책상에서 잉크병을 들고서 사단에게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완전히 속죄받았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흔들리냐? 내가 육신으로 연약해질 때, 자신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느냐? 상주심을 믿어야 하는데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마음속에 벌 주는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작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상하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사람을 만나게도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영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라고 소개했느냐? 성경의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는데 남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사람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부부지간에도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상처 입었다고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 허물을 도말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책을 냈습니다. 글을 쓰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지우개로 지워버리죠. 사람들은 잘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우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때 언제나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냥 막연히 아들 이삭을 드려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와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중간에 내려가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여호와 일에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예배하셨느냐?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끝판,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맨 끝에서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딱 예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도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는 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와야 갈라지는 것입니다. 뒤에 애국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여기에다가 데려다가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죽게 만들려고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군대를 죽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려고 애국군대를 몰아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애국군대가 안 왔다면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든지 돌아가든지 했을 것입니다. 애국군대가 쫓아오니까 기적을 준비하시고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그 사이에 애국군대는 몰살을 당했습니다. 애국군대가 올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거의 나올만 하니까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물구경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교회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2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귀한 분이십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어쨌든지 한 우물을 판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내로만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이 오늘 심어서 내일 먹는 곡식은 없습니다. 다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다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으면 먹으면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혔다고 금방 따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을 좋아해서 익기도 전에 먹은 것을 봤습니다. 체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생감을 먹으면 체합니다. 떨어져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서 잘 자라라고 비료를 줍니다. 그런데 빨리 자라라고 몽땅 비료를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싹은 죽어버립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풀을 뽑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커서 열매를 맺고 익어갑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다 익으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렸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나이는 먹어서 늙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하나님이 받은 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말씀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 또 주고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면은 19절에 15절에 보면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안 주시느냐? 오래 참는 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었던 선진들은 오래 참아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소년여 때 사무엘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을 부름받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도 나타났는데 다윗이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래 참는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였는데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의 재산이 나오는데 맨 끝에 말씀 그 장도 보면은 재산 목록을 비교해 보면은 꼭 갑절로 주셨습니다. 시험에서 계속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신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시험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었더니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바꾸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선순위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마다 우선순위의 시험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시험에 이긴 것입니다. 헌신은 우선순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11조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11조를 많아지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11조는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구제헌금을 해야지, 선교헌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 11조를 나누어서 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첫 번째 드려야 할 장소, 두 번째 드려야 할 재물, 세 번째 드려야 할 방법을 다 마쳤습니다. 첫 번째 장소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는 얼마나 멀었느냐면은 사흘길을 가고도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사흘길을 가서 먼 곳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장소에 가야 되느냐? 거기에 양이 준비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을 아들로 드려야 됩니다. 다른 제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반복대로 세 번째는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안 죽여서 드리는 제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죽여서 드려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뒷동산에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물은 황소로 하죠. 안 됩니다. 안 죽여서 드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산에서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을 화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릴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를 불러서 의논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례가 사례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을 안 해야 할 것은 안 해야 합니다. 아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아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내를 버린 일입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이삭과 제사를 드리고 올게 하고 간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말했다면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인데 번제로 죽여서 드린다 그러면 이 영감이 미쳤나 하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사흘길에 와서 종을 버렸습니다. 만약에 종에게 말했다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삭은 그때 나이가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소년이니까 한 116살쯤 아브라함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나이인데 종들은 정정한데 주인이 노망이 들었다고 하면서 밀쳐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을 산 밑에 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두 번째는 종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버릴 것을 못 버리면서 헌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친한 사람을 못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합격 주시길 원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는 데서 장애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비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전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을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버릴 것을 버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